1월 12일 화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들을 수 없는,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을 귀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호흡하며 움직이며 기동할 때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선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제 피차 권면하라는 이 사도의 명령이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부딪힘이 이렇게 해 저렇게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소한 부딪힘이 때로는 큰 소리 나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꾸중하시며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방금 전 제가 인용했던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에 이어 바로 주어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은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뭔가 있어서 자신은 남달라서 시험 같은 것쯤이야 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줄로 아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며 자기가 혼자 크고 혼자 잘한 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뒤 구절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13절 중반부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또 시험을 당하면 능히 감당하도록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보았으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9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고 갔으면 합니다. 방금 이 9절, 이 12절 뒤의 내용들을 먼저 보았는데 이제는 앞의 내용들을 짧게라도 살피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교훈을 확인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관한 영적 교훈과 진리를 서술해 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영적 해석입니다. 물론 성령님 안에서의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넌 것을 두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신 것을 두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서는 11절에서 그러니까 아까 인용했던 12절 바로 앞절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곧 멸망당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출애굽 1세대의 비참한 결말이 우리의 본보기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넜는데도 그 뒤에 뒤따라오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정예병들 전원이 그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장면을 뜬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기록을 거울처럼 들어 보이시면서 그러니 누가 스스로 서겠느냐? 어느 누가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섰다고, 스스로 해냈다고, 그래서 누구의 권면을 들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어제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권면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먼저 감정부터 상해 버립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공사의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공적인 일로도 사적 감정을 품어 버립니다. 대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미숙한 관계성 아니면 사회성을 저는 무슨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중심, 그 자기 위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점을 주시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주의 틀을 고집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런 면을 나누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기 위주, 이 자기 중심, 곧 이기적 자아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곧 숨겨진 자기 사랑, 물론 비뚤어진 사랑이죠. 숨겨진 자기 사랑을 의식의 표면에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주님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도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에 따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 점을 좀 더 살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안 취했다고 그런다고 하죠. 예, 우리가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을 잘 모르죠. 예, 그런 이치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물론 변질된 사랑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난 주님 사랑한다고, 가족과 이웃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에 따른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척만 하는 거죠. 척만 한다, 신용만 낸다라는 것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 중심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면 요즘 아이들은 영혼 없이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교묘히 감춘 채로 타인을 위할 줄 안다라고 척만 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숨겨졌던 자기 사랑이 드러나는 과정 내지는 그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나 아닌 타인을, 가족을, 이웃을, 교인을 더 위한다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남을 위한다고, 남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정작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상대를 위한답시고 어떤 일을 벌였는데 정작 그 상대는 화를 낸 겁니다. 그때 부딪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신은 상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심하게는 모욕감마저 드는 상황이 일어났으니 갈등은 빚어진 거고 그 골은 더 깊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한편은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 우기고 어려움을 겪는 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자기 사랑을 감춘 사람이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추론해본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꼭꼭 숨긴 사람의 남을 위한답시고 하는 행동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게, 즉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 언젠가는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일반적이지 않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분이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없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날까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을 위한다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사랑의 중심에서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자기를 위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한 예를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태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로 이런 면이 자기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 사람이 필요한 어떤 도움을 베푸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베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대를 도와주는 선한 일로 보이니까, 어쨌든 선한 일로 나타난 거니까 이 판별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도 순수할 것이라고 피차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본인은 정작 자기를 나타낸 것뿐입니다. 상대를 도와주는 것은 그 자신의 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한다, 그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선한 헌신과 봉사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상대를 이용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자기 사랑은 그 정체를 확인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묘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모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깨달아진, 드디어 발견되어진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교묘한 거예요. 그러나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받는 쪽에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때로는 모욕감까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만을 위할 줄 아는 성품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위장하고 어떤 행동으로 가려보겠다라고 해도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오게 마련인 듯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신도 주체 못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곧 지독한 자기 중심이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불편해지고 때로는 서로에게 화도 나고 그래서 평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은혜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숨겨진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죄악, 그 더럽고 부패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발견된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예. 그렇지만 그 이중성이, 그 치명적인 이중성이 그대로 묻혀버리면서 아예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거지요. 예. 제가 이런 쉽지 않은 얘기를 끌어가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을 숨기고 아니면 자신도 모른 채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과 기회를 나누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낯선 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예 굳어져 버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필 이 마음과 관련된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난해하다라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지요. 아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른 채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도 깨끗한 세마포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습 비춰주시니까 그야말로 더러운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진 채로는 어떤 누군가의 권면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권면도 달갑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한 시간을 오늘 가져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피차 권면하라 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권면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자신이 권면을 받을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견디니까요. 찬찬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면받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자기 중심이, 자기 사랑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권면받는 것을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런 작은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튕겨지고 그 튕겨진 감정의 화살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마음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코 그런 면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를 세우라, 이 바울 사도의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신다고, 살펴보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안일함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뭔가 자신이 해낸 것 같이, 그래서 저 깊은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남다른 것 같이, 그렇게 참으로 비열하고 그렇게 아주 냄새나는 자기 사랑을, 자기의 그 중심을 우리는 못 버리고, 그래서 자기 위주로,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아서 어쩌면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습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비춰주셔서, 은혜의 빛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토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권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신비롭기까지 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각성케 하려고 주신 말씀인지를 어렵지만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한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믿음에 굳게 선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사람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하여 그런 증거들이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감을 성령님 안에서 자신도 이제 확인케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참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